우리 성도님들 요새 많이 물가가 오르긴 했지만 어쩌다 보면 아주 간혹이라 할지라도 가끔씩 새 옷을 사거나 또는 좋은 물건을 이렇게 장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옷을 딱 사 가지고 입으려고 그러는데 그날따라 음식점에 가 가지고 음식을 먹다가 이런 어떤 찌개 국물이 팍 튀었다고 쳐 봅시다. 또는 갑자기 커피를 쏟았거나 또는 코피가 나 가지고 옷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룩이 일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도 그것을 지우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얼룩을 질 때 그런 낭패를 겪으신 적 있지 않습니까? 이 커피라든지 또는 핏자국이라든지 그런 거를 지우려고 시도를 잘못하다가 오히려 그 얼룩이 심하게 번져서 아주 큰 얼룩이 지어서 낭패를 겪거나 또는 그것이 아주 번져 가지고 이제는 새 옷이 아니라 그 얼룩을 그냥 안고 살아야 될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택해서 접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옷을 좀 얼룩을 친다고 락스를 좀 사용하다가 그 얼룩이 해서 제대로 입을 수도 없게 되는 경우들이 있곤 합니다. 제대로 된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라면 그 얼룩을 빼려는 시도 자체가 오히려 이를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옷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문제들을 봉착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가고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예전의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다음 달이면 저희들이 총선이지만 저희들이 총선이라든지 대선 같은 때 지도자에 대해서 또는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되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반발로 그냥 생각 없이 어떤 사람들을 뽑았었을 때 그것이 더 상황을 악화시킬 때가 있죠. 어느 사람이 그런 얘기를 어느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어려운 문제는 쉽게 보고 쉬운 문제는 어렵게 보는 경우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1+1 같은 경우는 아주 단순하죠. 그냥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약간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접근을 합니다. 예컨대 어느 지도자가 어떤 한 말을 했었을 때 그 말을 제대로 분석하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그 결과가 어떤 파장일지를 분석하고 접근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어떤 때는 그냥 선동적인 발언에 쉽게 선동되어져 잘못된 선택을 군중들이 하는 경우들이 있곤 합니다. 우리들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그리고 이 사람이 진정 나를 도와줄 사람인지도 분별해내는 것이 필요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고린도후서 2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얘기 드렸듯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약 3번 또는 4번 정도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중에 2개가 고린도전서이고 고린도후서입니다. 아마도 그 중간에도 편지를 하나 보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편지들은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그저 그냥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라든지 또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공동체를 위한 여러 가지 발언들을 교훈들을 이야기하고 또 권면하고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또 지난번 1장에서는 위로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1절에서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근심이라뇨.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어떤 윤리적인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왜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고 질타를 했었습니다. 아마도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합니다.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느니라.
더 이상 너희들 속에서 있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또 서로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들이 모든 일이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넘어가길 원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직면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에는 있습니다. 그 문제를 직면할 때만 풀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억지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도 문제긴 합니다.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오면 무조건 부정적인 얘기, 비판적인 얘기만 하고 불안한 얘기를 한다라면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느냐 얘기는 그들 문제를 그냥 간과하거나 회피하고 외면해 버리자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가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바울은 근심을 하지 않고 만나길 원하지만 그러나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진다면 그 문제를 간과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라는 얘기는 그러면 그 근심을 주체가 되어진 사람이 돌이키고 문제를 해결될 때에만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느냐라는 거죠. 지엽적인 문제로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 방송에서 무슨 관찰 예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그 집을 곰곰이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집을 보게 되면 가끔 이렇게 이런 어떤 휘양 같은 거를 차양 같은 거를 쫙 내린 경우들이 있죠. 또는 칸막이 같은 거를 세워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흰 벽 같은 걸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구멍이 하나 뚫려 있죠. 그게 뭐 하는 데입니까?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카메라맨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집을 가정에는 그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실제로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위장을 하는 것처럼 어떤 때 우리들 삶에 있는 문제들을 그냥 그렇게 덮어만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놔둔다고 해서 근심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문제 아닌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죠. 된장 하나를 크게 퍼가지고 옆에 놔뒀다가 손님이 온다라고 그냥 이렇게 칸막이만 쳐놓는다고 해서 그 된장은 보이지 않지만 뭐가 나죠? 냄새로 인해서 여기 집에 꾸리꾸리한 냄새가 납니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또는 그 손님은 말은 안 하더라도 그것을 느끼는 것처럼 공동체 또는 개인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문제를 직시하고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라는 거죠. 진정한 지도자는 그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근심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근심을 일으킨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없고 계속적으로 그 근심은 말로 표현하건 감정으로 나타내지 아니하건 문제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바로 그런 그 문제를 직시하는지 못함에서 오는 문제들이 오히려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자기 친척 중에 장례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가족들이 다 믿지 아니하고 단독 돌아가신 분과 그 가족들만 믿지 주변 사람들은 다 믿지 아니해서 장례를 어쩔 수 없이 가족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기독교식으로 치르지 못하고 일반 장례로 치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교회를 몇 번 안 나간 가정이긴 하지만 아쉬웠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마지막에 저한테 전화 건 사람한테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았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고 또 그 유족을 위로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기도문을 좀 부탁을 해서 써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잘해서 너무 좋은 결과를 냈고 또 그 가정이 오랫동안 또 교회를 안 다녔었는데 이번 주에 또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를 나누기로 했다고 해서 참 감사했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분이 교회를 몇 번 안 다녔는데 과연 이분이 믿었던 것일까? 또 그리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전혀 믿지 않는 분인데 갑자기 위로 예배를 부탁하는 경우를 목회자들은 받거나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된 누구누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또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을까요? 물론 지옥에 간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 그럴 때 지혜롭게 그 말을 통해서 그 가족들도 위로하고 힘을 받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그 문제가 어떠한지를 제대로 보고 접근하고 그 단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지혜롭게 함을 통해서 잘 풀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수술을 해야 될 때 어떤 사람이 그 의사가 서투르면 어떡합니까? 상처를 잘못 건드려서 환부가 아니라 그 환부 자체를 완전히 터뜨려서 그 환자를 위기에 빠뜨리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밀함이 필요합니다. 근심을 제대로 접근함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환자가 살아나게 돕는 것이 진정한 의사의 책무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앞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던 분이 그렇게 저한테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까지 질문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가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가족을 제대로 보호하고 또 그 가족이 힘을 얻고 또 그 가족이 진정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그 가족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그들을 제대로 돕기 위함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3절에서 바울의 마음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자는 어떻습니까? 그냥 그들을 꾸짖거나 잘못했으면 꾸짖고 야단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그저 비판자라든지 그냥 지도자로서 판단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라는 표현은 뭡니까? 그들과 자신이 하나 되어진 공감대와 한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이 누구의 아픔이 돼요? 나의 아픔이 됩니다. 또 그들의 기쁨이 나의 뭐예요? 기쁨이 됩니다. 진정으로 위로하는 자 또는 진정 자기가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와 내가 분리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서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책임지는 모습들이 많이 약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좋은 친구라고 하지만
조금만 수가 틀리면 어떡합니까? 그 친구를 버려버립니다. 별로 관계가 어떤 상처받는 일이 있으면 그냥 내버려 버리고 말아 버립니다. 그런데 진정한 친구 관계는 어떻습니까? 상대가 비록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친구가 돌이켜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어떡합니까? 내 자신도 기쁨이게 됩니다. 또 그 자신이 그 상대방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다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런데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사람인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마음이 아플까 걱정되는 것입니다. 또 역으로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 곧 바울의 기쁨은 뭡니까? 자기가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대한 고린도 교회를 보고 그들이 잘 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자기 기쁨에만 그칩니까? 고린도 교회 자체에도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런 마음의 공유가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공감 정도가 아닙니다. 상대가 정말 정말 힘들겠구나라는 그냥 느끼는 감정만이 아니라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됩니다. 이 시대 많은 가정이 깨어지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가족들끼리도 그 마음이 공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저출산의 문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와 사회적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문제도 해결돼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위해 사회복지도 생겨야 되고 여성 인권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거는 바로 그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족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또 가족에서 오는 축복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대는 가정을 쉽게 깨트리고 가정을 가정으로서 여기지 못하는 모습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교회 약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또 서로의 공감대, 서로의 지체에 대해서 얼마나 그 지체가 중요하고 그 지체의 아픔과 기쁨이 내 기쁨이 또 내 아픔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는 상당히 약화되어지고 그 힘을 잃어버리고 공동체의 중요성이 상실되는 것이 바로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목회자인 저조차도 어떤 때는 공동체를 또는 서로 제가 돌보는 지체들을 제대로 이렇게 깊게 공감하지 못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진정으로 그 공동체의 가치를 깨달을 때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된 그 공동체의 힘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른 모습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도 4절도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고린도 전서에서 꾸짖었던 이유도 또 이 꾸짖음은 그냥 꾸짖음이 아니라 큰 눌림과 걱정으로 눈물로 그들에게 썼다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건 쉽지 모릅니다. 쉽게 남에 대해서 비난하고 판단하는 건 쉬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판단 자체가 그들에게 하는 판단이고 그들에게 하는 그 어떤 때는 격렬한 그 비판조차도 그 비판이 나의 마음도 아프게 하는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에게는 상대방을 비판할 자격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앞서 그 장례식의 문제를 놓고 기도문을 놓고 그 고민했던 그 분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바로 자기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돌본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겐 있어야 됩니다. 상대를 깊이 사랑하고 품는 마음이 있었을 때 그 상대방에게 가장 적절한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에 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자, 바울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을 비판을 했었지만 바로 그 비판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나 자신 지도자로서 나를 불편하게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 문제가 누구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런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교회 내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심지어 문제는 목회자조차도 제대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 문제지만 사실 진정 교회 내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범죄한 사람이 있거나 또는 근심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자신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죠.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라.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의 발언이 어떤 때는 참 센 것처럼 비춰졌지만 실제로 그들이 범했던 죄악에 비하면 아주 그 정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상처받거나 너무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전에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하지만 어떤 때 수술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수술할 환자가 도저히 그 수술을 받을 환경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수술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체력과 기본적인 건강 상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돕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이 사람 예를 들면 암이 있으니까 암세포를 떼어내야 된다는 것으로서 수술에만 목적을 두는 의사는 어떻게 할까요? 암덩어리를 뗐는데 사람은 죽어, 환자는 죽어. 그럼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시대의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치 그 문제를 중요하다고 이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는 이름으로 처단함을 통해서 그 사회 자체를 풍지박산으로 만든다라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공동체가 살아날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접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보다가 어느 신학자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 이 벽에 못을 하나 박으려고 했대요. 아마 벽에 못을 박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좀 겪어보신 일일 것 같습니다. 이 벽이 가벽이래 가지고 나무 판자나 그런 거면 어떻습니까? 못 박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멘트 벽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못을 선택하고 박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박는데 처음에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 벽이 깨지죠. 그래서 구멍 하나가 뚫리는 게 아니라 이만큼 2-3cm가 떨어져 나갑니다. 좀 더 이제 어떻게 해보겠다 하면서 더 박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그 벽이 커져서 그 시멘트가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못되게 힘만 준다고 해서 했을 때 그것을 망치는 것처럼 공동체에 막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너무 쉽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가 받을 강도라든지 그 여파를 생각지 않아서 오히려 공동체를 분열과 갈등과 쪼개져 버리게 하는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드는 그런 비판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점들을 조심히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 속에서도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에 대한 비판은 쉽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비판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잘 풀어가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제 한 사람에게 주목하며 접근합니다. 6절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흐트러뜨린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데는 처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환부는 도려낼 필요가 있죠. 그러나 바울은 그러면서도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이제 초점을 7절에서는 이런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거는 잘못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행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용서하고 품으라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런데 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 얘기는 뭘까요? 그 사람이 이미 자기의 죄에 대해서 비판하고 꾸짖음으로 통해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면 문제가 좀 달라지지만 회개하고 있다라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는 것이죠. 그래 너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왜 이렇게 합니까? 이 사람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한국교회 모습은 이런 모습들이 참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너무 극단화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은 그 사람을 아주 쥐잡듯이 잡습니다. 아주 그냥 매장을 시켜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내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한다라면, 그리고 돌이키고자 하는 노력을 행한다면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품을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미워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죄조차도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어떤 때 자기가 동행했던 사람 중에서 선교행을 떠났던 그 제자 중에 마가라는 그 제자 어떠했습니까? 중간에 가려다가 포기하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선교사에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 데리고 가야 될 때 그 부분을 가지고 바나바와 심하게 싸우고 이제 그 사람을 포함시키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이 아주 냉혹해버리고 그냥 극단화된 모습처럼 비춰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서신서에 보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의 이름이 마가라는 사람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엄격할 땐 엄격했지만 바울이 그 사람을 내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회복시킴을 통해서 더욱더 그 성장, 그 아픔을 넘어서 그 상처와 죄를 넘어서 그 사람이 더욱더 훌륭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함이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내 옆에 실패하거나 넘어진 자들을 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우리 주변에 어떤 이들이 있는지 좀 돌아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싫은 소리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싫은 소리 속에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메스를 댄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공동체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가족들도 그래야 됩니다. 사랑으로 품으면서 어떤 때는 그 아픔을, 그 문제를 문제로서 방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어떤 때 뽑아야 될 가시를 뽑고 도려내야 될 종기를 도려내고자 하는 용기, 또 그러면서도 그 종기가 이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제가 자주 드는 본문이지만 바로 이런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범죄한 자가 있을 때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잡을 때 어떤 마음이요? 온유한 심령. 그 얘기는 어떤 겁니까? 이 사람을 버리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 부드러운 심령으로서 그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도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자신을 살펴보아. 내 자신에게도 그런 잘못과 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범죄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가 나도 그러한 범죄가 시험이나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대방을 돌아보는 이유가 뭡니까? 내 짐만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의 짐이 내 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 이런 모습들이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많이 하죠. 정말 힘들겠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기도가 그냥 면피성 발언인 경우가 많죠. 기도해 준다는 말로 뭐 합니까? 다 그냥 모든 것을 때웁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않고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만 말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짐을 서로 지라는 건 뭡니까? 서로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아까 기도 부탁을 받았던 분은 그 3일 내내 그 장례식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심지어 화장을 하고 장지까지 따라갔다가 늦게 돌아왔다고 하면서 그 이후에 저한테 그 기도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어줬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진정한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을 같이 져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이 교만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점검해 나가고 또 사절처럼 각각 자기 일을 살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먼저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남의 짐을 나는 저 사람 짐을 져줬는데 저 사람은 왜 내 짐을 지지 않느냐, 같이 져주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짐은 또한 자기가 스스로 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에 섰을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답고 힘이 있는 공동체고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답고 힘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홀로 서며 서로의 짐을 져주고자 하는 그렇게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날 때 한국교회는 힘이 나고 더욱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서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이 용서는 그저 용서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저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고 그저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중심은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내 옆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형제를 서로 품고 격려하며 함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우리들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진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11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렵니다. 이것을 자꾸 깨닫는 것은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는 많은 요소들이 그리스도가 중심인 것을 잊고 또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짐을 져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기에 결국 사탄에게 속아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약화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직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언제나 흔들어 버리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그것에 넘어지고 실패한다는 것이죠. 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처럼 진정한 근심은 기쁨으로 나아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어떤 때는 부담되는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그 부담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대가 어떠할까를 고려하면서 진지하게 단어 하나하나를 선택하기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앞서 얘기 드렸던 앞서 그 장례식에 그 기도문을 써줄 때 저는 단어 한마디나 구절 한마디에 많은 신경을 썼었습니다. 그것이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지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또 그 기도문을 받은 분도 내가 그쪽 집안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도문을 가지고 이 부분은 상대가 어떻게 엮일지를 세밀하게 실제적으로 생각해서 또 어떤 때는 변형을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고 돌볼 때 바로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공동체는 아름답고 기쁨이 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또 그러한 이들이 모인 교회는 힘이 있고 이 사회를 밝힐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이 한국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를 놓고 또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언제나 힘쓰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